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몬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1장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을 제2의 출애굽으로 규정하고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31장을 읽다 보면은 정말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는 구구절절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0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지 않고 둘 다 붙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 기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남북을 통틀어 모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모두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안식처를 찾아가던 중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처를 가던 중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었죠. 애굽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이끌어내 주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를 따먹게 할 것이다.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유다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소고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포도를 심고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기쁨으로 외치게 되죠. 또 6절에도 에브라임 산에서 바수꾼들이 하나님께 나가자고 외치는 날이 올 것이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날이 올 것이다. 에브라임 산에서, 그렇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 산에서 바수꾼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면서 외치는 날이 올 것이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또 7절에도 기쁨으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가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찬송과 기도가 계속 이렇게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들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모아서 데려오겠다. 눈먼 자, 다리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도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이나 다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돌아오리니 9절에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으로 곧은 길로 가게 할 것이다.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기도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물이 가득한 그런 시냇가로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장자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맏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없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늘 양떼를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듯이 아주 평탄한 길로, 안전한 길로, 물이 있는 곳으로, 풍족하고 번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마음이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기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12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근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수르바벨과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풍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15절부터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자식을 잃고 슬피 부르짖고 울고 있는 라헬아,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 네 자녀들이 돌아온다. 너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다.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제는 징벌이 끝나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주께서 돌이키시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송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죠. 에브라임은 귀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단장이라 그러죠.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자녀가 괴로움을 당할 때 부모의 창자가 끊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허허 웃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지만 하나님이 썩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허허 웃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때릴 때 자녀도 아프지만, 맞은 아이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도 마음이 아픈 것처럼 자녀를 때리면서 기분 좋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있나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놈들을 그냥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25절 말씀,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일 것이다. 하나님은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2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올 것이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 요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사람의 씨는 성도고 짐승의 씨는 불신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것만 딱 보면 신천지가 잘못됐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이것은 사람의 씨가 성도를 가리키거나 짐승의 씨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사람과 짐승이 아주 번성케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사람이 살게 되고 짐승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것이다, 그 씨를 뿌릴 것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게 뭐 성도 불신자 그 구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켰지만은 이제는 그들을 다시 세울 거라고 말합니다. 28절에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과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다시 그들을 온전히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출애굽 때에 했던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옛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써 주었던 그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한두 번 깬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명령하고 맹세하고 했지만 그들이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깨지 못하게 할 것이다. 33절에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과거에는 돌판에 새겨줬더니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깨뜨리지 못하도록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들의 속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깨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 것이다. 34절에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알아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을 알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어서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 때 또는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때는 놀라운 역사로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사랑하셨는데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출애굽 때 그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하나님도 겪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겪으십니다. 새로운 언약, 그것은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깨지지 않을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불신앙함으로 수없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새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